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 사명 미디어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금지되고 또 집회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교회와 예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라든지 찬양 모임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또 이를 어길 시 벌금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도 뜨거움이 쇠퇴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뜨겁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확신, 또 신앙의 뜨거움, 또 마음에 가득 찬 구원의 감격 같은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부분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즉 일과 열매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죠. 열매는 나무에서 저절로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신앙적인 뜨거움,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사람의 일일까요? 성령의 열매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뜨거움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거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번아웃이 되는 것을 느낀다면, 오히려 뭔가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포도나무 가지 끝에 맺힙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어지는 조건은 그 가지가 열심히 일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가 맺어지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붙어 있을 경우에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귀중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신앙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입니다. 가물 때도, 비가 올 때도, 폭풍우가 칠 때도, 혹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뜨거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의 프로그램, 바쁜 꽉 짜여진 스케줄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러한 언택트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게 되는 상황에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프로그램, 집회가 금지되고 나서 오히려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나 정치인들이 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신앙의 본질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는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고 해왔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매우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하죠. 그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때 보면은 이 신앙적 열성이 자신의 땀과 열정과 노력을 태워서 하는 것인지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오히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 신앙의 뜨거움이 사그라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매우 뜨겁고 충만한 경험을 하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제 친구와 함께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찾아서 연락을 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친구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샘이 터져나는 것 같아요. 기존의 교회 행사를 우리가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먹는 것, 섭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인가 새로운 에너지를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이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도, 언택트 시대에도 성령에 충만하여 뜨거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에너지를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영혼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의 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뜨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이 촉촉히 젖어들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드시고 많은 신앙적인 행사 또 교회 프로그램을 참여했지만 뭔가 마음에 빈 마음이 들었다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런 현상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지점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교회가 어떤 위기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든든한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더 악해질 수도 있고 혹은 또 잠시 호의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도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끈끈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사막을 걷더라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광야를 걷더라도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힘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변치 않는 평강과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심임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또 혹 절망감에 아쉬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곤란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개인들과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